어제는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변 이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로 인해 큰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제자들이 식사를 할 시간을 주자고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하시지요.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가 이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마저도 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지만 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순서는 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이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흘 전에 기먹고 또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보다도 이미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과 또 권위를 보면서도 이런 반응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음식이 몇 개인지 물어보셨는데 이번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지난번에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이 먹이심으로 인해서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떡이 7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역시 이것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에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거두고 4,000명이 함께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있습니다. 이 7개의 떡과 7강주리는 다시 한번 이방인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방인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7이라는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20절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몇 강주리가 있는지에서 물어보실 때에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힐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비를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무슨 권위로 행한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구하게 되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험하여라는 것은 어떤 약점을 잡아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장면이 또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도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확실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작정을 하고 미리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주셔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이 바알세불의 힘,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할 것이고 표적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이 부정적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고 또 안 좋은 쪽으로만 치우쳐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가르침을 듣고 또 때로는 이 본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받아서 직접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잇는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지난번에는 5,000명을 먹이셨고 오늘은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흘이나 굶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사흘이나 굶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배불리 먹고
보호받고 또 갈 길을 인도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